지난 2020년부터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백신을 만들면 또 변이가 생기고 또 백신을 개량하고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인류는 최초로 현대 사회에 닥친 바이러스와 아주 힘겨운 싸움을 정리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지난 1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예전처럼 강제로 격리하지 않는다. 그저 권고하는 정도로 이제 심각해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코로나 엔데믹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마스크를 구하려고 전쟁통을 벌였던 일들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의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륙별로 전염병이 등장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흑사병, 패스트에 의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난민은 유럽의 백인들이 전해준 천연두로 거의 원주민들이 다 몰살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통의 발달이나 통신 아니면 물류의 이동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륙의 재앙으로 끝나버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처음엔 그것을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1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온 인류를, 온 지구를 다 뒤덮고 말았습니다. 훗날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뉴욕의 컬럼니스트는 지금까지는 인류를 BC와 AD,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왔다면 이제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바꾼 BC와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때로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셧다운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경제사학자 아담 투즈는 오히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사실 그렇죠. 코로나가 벌어진 이후에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국가가 각자 이기적이 되어가면서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안 것처럼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어떤 나라는 자기 인구의 7배가 넘는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백신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끔찍한 재앙에 세상은 점점 심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그 예배조차도 멈춰 세우고 말았습니다. 과연 훗날 역사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췄던 예배를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해요. 초기와 달리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것이 정말 백신 때문이냐,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꿨느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도 멀쩡하다가 그거를 맞고 뇌졸중이 와서 거의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치료비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백신을 맞지 않고도 지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기간 그 정도로 기록할지, 아니면 인류의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온 분기점으로 기록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 혼돈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시 교회도 그 혼돈 속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이미 모일 회자를 쓰죠. 그 이야기는 교회는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이 금지된 코로나 팬데믹, 우리는 그 가운데서 3년을 지내오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모이는 교회를 기대하기가 난망해졌습니다. 어느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성도들의 예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온라인이나 유튜브가 더 자연스러운 젊은 세대가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과거로는 못 돌아갈 거예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내가 감신대 대학원 강의를 했는데, 2020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단 하루도 등교하지 아니하고 대학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생각하지 않았었던 선교사들과 목회학 박사 과정을 강의했었을 때에 예전엔 참석할 수 없었던 케냐, 멕시코,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강의에 참석을 했어요. 지금은 온라인을 닫는다면 그들은 강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대면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은 끝나고 말았어요. 결국에 이런 온라인이나 아니면 유튜브가 더 자연스러운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과연 예전처럼 모이는 교회가 가능하겠는가? 많은 고민이 있죠. 우리는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또 많이 모이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제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그런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없어요.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이지 못하는 것, 그게 교회의 위기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한마음교회는 이런 위기를 이중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지난주 조합이 소송에서 승소해서 아마 6월 20일 정도쯤 되면 관에서 관리처분 승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2달 후에 총회를 하고 빠르면 올해 연말 이사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를 비워줘야만 합니다. 늦어도 아마 2024년에는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예배를 하죠?
모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찬양하죠? 우리는 여러분 공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모임의 위기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하게 했던 것을 넘어서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에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교회 안으로 모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교회 밖으로 흩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단지 모이면 교인이 많아지고 흩어지면 교인이 준다라고 하는 인원의 증감이라고 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아야 하고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을 보아야 하고 모으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 위기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성령도 모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부응했고 모여서 찬양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랬을 때에 오늘의 교회의 시작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모이고 떠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 한마음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끝없이 모인 것만은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흩으실 때도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강하게 핍박을 했죠.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의 박해예요. 누구에 의한 박해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한 박해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란 청년이었어요. 스데반도 사도 바울이 죽인 거죠. 그때 여러분 교회는 흩어졌어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쫙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서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시작되다 흩어졌습니다. 정경에 나 있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어느 시대에도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튀르기예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엔 터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지순례 가면 가보는 곳이 꼭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하로 된 교회인데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박해를 피해가지고 가파도기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겉으로 드러나게 예배를 드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서 지하에다 여러분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제가 갔었을 때 3층인가 4층까지밖에 탐사를 못했는데 그 밑으로도 여러분 3, 4층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명 정도가 그 밑에서 지하에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파도기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묘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다 여러분 길을 잃을 정도로 지하로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숨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그때도 역시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었을 때 성령은 교회를 흩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을 때도 때로는 다른 길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다투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바나바는 또 다른 사도를 데리고 제자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죠. 그런데 둘 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고 바나바도 선교를 해요. 때로는 여러분 재앙이 우리를 흩어놓기도 하죠. 마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여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흩어져라. 성령이 너희를 흩어질 것이다. 모일 때도 함께하는 성령, 흩어질 때도 함께하는 성령.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린 여러분 오늘날 역사 속에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교회가 있다면 모일 때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모이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흩어진다면 각자 흩어진 자리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모으시기도 해요. 근데 성령은 흩으시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이는 교회이든 아니면 흩어지는 교회이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지금처럼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보통 120년을 봅니다. 예전엔 2020년, 140년 정도 볼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그랬던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자유스럽게 예배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때 신미양요부터 시작을 해서 서학이라고 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우리가 뭐였느냐? 여러분 내버려둔 것 같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셨죠. 동학교회 최인균 권사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지키지 신사참배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죠. 항일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서 제합리교회 교회 안에 다 몰아넣고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한국전쟁 때는 여러분 예배를 편하게 했을까요?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저기 신의주로부터 여기까지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고작 해야 한국교회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1970년 정도 그때부터 교회가 급선장으로 부흥을 해서 2010년에 정점을 이룹니다. 감리교인이 최고 많았을 때가 2010년, 2011년이에요. 제가 한국 감리교회 여러 가지 개혁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통계를 쭉 보면 그때가 얼마였냐면 여러분 158만이 감리교 최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만 정도나 보나요? 아이들은 점점 줄고 인구는 줄고 그러면 여러분 감리교회만 그럴까요? 제가 장로교 통계도 다 봤어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가 모일 때도 함께하는 성령, 흩어질 때도 함께하는 성령,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어디서 예배해요? 이런 5층짜리 건물을 누가 더 간이 빌려줍니까? 기대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나가면 다 뿔뿔이 이사 가고 말 텐데 우린 여러분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몇 년을 보내야 될지 몰라요. 걸고 짓고 그러면 최소한 4년, 5년 이상을 우리는 다른 공간을 빌려서 예배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언제라도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5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여서 예배할 때와 우리가 흩어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이 위기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사라진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 제국 1000년을 누리다 결국에는 로마 제국도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굳건합니다. 아무리 흩어졌다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성경 속의 교회와 역사 속의 교회는요,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장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쇠퇴하기도 했어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 조건이나 현상이나 아니면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 조건이나 현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씨앗이며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 생각한다면 그건 역사의 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죠. 지난 역사를 보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분명 잘 모일 때가 있었고 분명 흩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죠. 그러나 모일 때 그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고 흩어질 때 그때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었을 때에 크게 알고 보면 여러분 역사 속에 살아남은 교회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교회가 뭔가, 왜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왜 흩어지기도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모일 때도 모이게 하시는 성령, 흩을 때도 흩어지게 하시는 성령, 그 어느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 그게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사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것일진데 우리 한마음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게 하시는 성령, 흩어지게 하시는 성령, 그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